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무겁거나 비관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이 나에게 있는지, 그리스도 중심의 삶과 죽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또 불행이고 또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자기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은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투옥 소식이 로마의 시위대,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 안에 다 퍼졌습니다. 즉 바울이 죄수가 된 이유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임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설명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은 숨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듣게 되었고 또 복음의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도 복음을 더 넓게 알리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놀라운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을 본 다른 신자들이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이 바울이 갇혀 있으니 모두가 위축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범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헌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나 바울은 지금의 현실을 솔직하게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또 경쟁심이나 또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투옥을 자신의 어떤 높아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를 구별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변증하는 사명자임을 또 이해하고 또 그를 지지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괴로워하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는 교리를 다르게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판이나 또 감정보다 또 복음의 전파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찌 됐건 사도 바울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복음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좋다라고 넘어가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또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신의 고난과 또 비난과 손해는 기쁨의 이유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복음이 확장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도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구원은 또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소망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보다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 그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자기 생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삶 가운데 어떤 생활과 또 사역 가운데 많은 이렇게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오로지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또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의 사명도 역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또 최우선으로 바라보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이죠.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또한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유익이다. 이렇게 바울이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 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둔다면 사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고 또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현실적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복음 사역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역의 기회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또한 그 안에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더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역시도 감옥에 매여 있는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더 유익한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그러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또 사명이 남아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 자체가 또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합니다. 육신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보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바람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한 책임을 더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바람보다 성도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참된 목회자는 자기보다 성도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면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기쁨을 더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숙과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여져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방문이 단순한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대하는 시선과 또한 그의 사명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감옥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사 문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과 또 죽음의 모든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또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오직 모든 관심과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께 복음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사도로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며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